8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1장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이렇게 돌아가면서 좀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1장 괜찮아요. 안 켜도 됩니다. 네, 여기는 하나만 켜면 돼요. 11장 1절에서부터 18절 말씀 같이 제가 한 절 읽겠습니다.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들었더니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돌아갔을 때 할례자들이 비난하여 이르되 내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니 베드로가 그들에게 이 일을 차례로 설명하여 이르되 내가 욥바시에서 기도할 때 황홀한 중에 환상을 보니 큰 보자기 같은 그릇이 내 귀에 매여 하늘로부터 내려 내 앞에까지 드리워지거늘 이것을 주목하여 보니 땅에서 들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보이더라. 또 들으니 소리가 있어 내게 이르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 먹어라 하거늘 내가 이르되 주님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거나 깨끗하지 아니한 것은 결코 내 입에 들어간 일이 없나이다. 또 하늘로부터 두 번째 소리 있어 내게 이르되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고 하지 말라 하시니 이런 일이 세 번이 있은 후에 모든 것이 다시 하늘로 끌려 올라가더라. 마침 세 사람이 내가 유숙한 집 앞에 서 있으니 가이사랴에서 내게로 보낸 사람이라. 성령이 내게 명하여 아무 의심도 말고 함께 가라 하시매 이 6 형제도 나와 함께 가서 그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가 우리에게 말하기를 천사가 내 집에 서서 말하되 내가 사람을 욥바에 보내어 베드로라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내와 내 집에 구원받을 말씀을 내게 이르라 함을 보았다 하거늘 내가 말을 시작할 때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는지라.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신 것이 생각난다.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 주셨으니 내가 누구에게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하더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다 하니라. 아멘. 네, 우리 성도들이 살아갈 힘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성도들이 살아갈 힘, 그 힘은 우리 자신에게 있지 않고 바로 하나님께 있고 성령님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있는 것입니다. 계속 사도행전은 계속해서 그 말씀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우리의 삶이 어디에 있어야 될지를 계속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자, 복음이 유대인들에게 먼저 왔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그리고 오순절에 성령의 불이 이 유대인들에게 먼저 임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는 이 복음을 이방인들 쪽으로 이렇게 확산을 시켜나가는데 누구를 사용했습니까? 고넬료라고 하는 이방인 백부장을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이 고넬료 이방인 백부장에게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예수님을 전했는데 베드로가 전한 사건이 지난주의 사건이었고 그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지금 돌아와서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먼저 1절, 2절, 3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1장 1절입니다. 시작.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들었더니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갈 때 할례자들이 비난하여 이르되 내가 무할례자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2절에 보면 비난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비난이라는 단어. 여러분, 복음은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위한 예수님이세요.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베드로가 이렇게 이방인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돌아왔는데 할례자들이라는 사람이 여기 보면 2절에 할례자들이 베드로를 비난합니다. 비난하는 거예요. 왜 비난을 했습니까? 이 할례자들은 유대의 백성들이겠죠. 유대 사람들인데 이들에게는
율법과 할례가 매우 중요했습니다. 예수를 믿었지만 할례도 받아야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할례 받은 사람들은 자기들의 정체성을 예수 그리스도 복음 위에 두는 것이 아니라 할례에 두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할례를 받지 못한, 할례라는 게 이제 어린아기 태어난 지 8일 만에 이 아기에게 생식기에다가 벼피를 자르는 시술인데요. 근데 이 할례 받지 못한 사람들, 무할례자들에게 가서 밥을 먹고 교제하는 것은 매우 심각한 자기네들의 전통, 자기네들의 이 세계관을 벗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이 베드로의 행위에 대해서 지금 비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 유대인으로서 할례 받은 사람으로서 무할례자 이방인에게 가서 교제하고 밥을 먹을 수 있습니까? 유대인들은 철저하게 이방인들을 멀리했거든요. 이방인들을 만나서 악수도 하지 않고, 그리고 이방인들이 있는 시장에 가서 돌아올 때는 반드시 주전자에다가 물을 따라서 손을 씻는 정결례법이 굉장히 중요했거든요. 그런데 감히 베드로가 이방인 집에 가서 밥을 먹었어요. 그리고 복음의 소식을 그들도 들었다고 하니까 이 할례자들이 베드로를 지금 비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교회에 여러 계층의 사람들이 오면은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죠? 너무나도 기쁘죠, 여러분들. 그런데 저쪽 동네 사는 사람들이 왔다고 해서, 또 저쪽 동네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한다고 해서 복음을 전해서 온 사람들을 비난한다면 복음을 전했던 베드로의 마음은 어떠했겠습니까, 여러분? 사람이, 우리가 다른 사람을 비난할 수 있는 것은 왜 비난합니까? 나의 관점에서, 나의 문화에서, 나의 세계관에서, 내 생각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나는 옳고 저 사람이 틀렸기 때문에 이렇게 비난할 때가 우리가 종종 있거든요. 특별히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율법주의에 대해서 매우 경계를 해야 됩니다. 율법주의라는 게 뭐냐면 말씀을 듣고 큐티하고 적용만 하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큐티하고 그 정도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만 보게 되면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면 신앙 속에서 형식과 외식주의가 자꾸만 일어나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비난하고 판단하고, 이게 다 율법주의에서 나오는 것이거든요. 성도의 삶은 집을 그리는 집과 같다고 그랬잖아요. 그 밑바닥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기초에는 뭐가 있습니까? 말씀이 있습니다. 성경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집 기둥에는 하나님께서 십자가의 복음을 주셨고,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예수님의 피로 정결케 되고 죄 용서를 받고, 그리고 또 성령을 주셨고, 성령님이 우리들 가운데 내주에 계시고, 그리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오직 은혜, 믿음이라는 수단을 통해서 이 모든 것들이 우리에 오기 때문에 오직 믿음, 말씀과 십자가의 복음과 성령과 오직 은혜와 오직 믿음, 이것이 바로 신약 성도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담고 있는 아름다운 기독교의 가치관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복음과 십자가의 복음과 성령과 은혜와 믿음과 말씀으로 내 집을 지었을 때 나타나는 가장 중요한 현상 중에 하나가 뭐냐면 다른 사람들을 비난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지 않아요. 축복할 줄 믿습니다. 격려할 줄 믿습니다. 은혜의 말이 쏟아지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오직 나의 나됨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이 은혜로 구원받았고 오늘 하루하루도 하나님의 은혜, 성령님의 도우심, 십자가의 은혜로
내가 살아가기 때문에 내 안에서 충만한 은혜가 임해 있기 때문에 입으로 나오는 모든 것은 무엇입니까? 은혜의 말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을 살리는 말이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지금 할례자들이 비난을 했다라는 것은 바로 이 율법주의 안에서 이들이 갇혀 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입술이 은혜의 입술이 되기를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을 살리고 축복하고 격려하는 입술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베드로가 비난을 받았어요. 베드로의 기분이 어떠했겠습니까? 베드로의 기분, 베드로도 한가닥 하지 않았습니까? 이 어부였으니까, 그렇죠? 아마 집에 가서 물고기 몇 마리 막 집어던지고 부인한테 막 그렇게 화를 낼 수도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베드로의 태도는 우리 한번 다시 읽어보세요. 11장 4절에서부터 8절 말씀까지만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1장 4절 베드로가 시작. 베드로가 그 일들에게 이 일로 차례로 설명하여 이르되 내가 욥바시에서 기도할 때 황홀 중에 환상을 보니 큰 보자기 같은 그릇이 뇌기에 내려오는 내 앞에 들이우시거늘 이것을 주목하여 보니 땅에 네 발 가진 것과 들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보이더라. 또 들으니 소리 있어 내게 이르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하거늘 내가 이르되 주님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다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결코 내 입에 들어간 일이 없나이다. 아멘. 11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 일에 대해서 어떻게 합니까? 차례대로 설명하고 있어요. 여러분, 베드로 수제자잖아요. 성령의 불을 받고 설교를 했는데 3,000명이 예루살렘 교회가 미어터지도록 들어왔습니다. 안전뱅이도 일으켰습니다. 죽은 사람도 살렸습니다. 그런데 내가 지금 이방 땅에 가서 그렇게 수고하고 왔는데 예수님을 전해서 저들이 예수님을 믿게 됐는데 왔더니 전도사님이 저를 막 비난했다고 생각하면 얼마나 그 기분이 나쁘겠어요, 여러분. 수제자고 예루살렘의 기둥 중에 기둥이었는데, 그런데 그렇게 비난에 대해서 베드로가 반응하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질서 있게 차례대로, 여기 이 일을 차례대로 설명했다라는 것은 아주 질서 있게 잘 설명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이 베드로의 마음속에 온유함을 봅니다. 친절함을 봅니다. 베드로가 적어도 이렇게 비난을 받지만 이렇게 온유함으로 친절함으로 잘 설명할 수 있었다라는 것은 감정대로 살지 않고 육신대로 살지 않고 베드로가 성령 충만하게 지금 살고 있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 비난하면 어떻게 해요? 얘가 총을 쏴면 어떻게 해요? 나는 미사일로 쏘지 않고 화평의 관계를 유지하고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가 있습니다. 이 gentle, 아무리 나에게 무례하게 대한다 할지라도 그 마음이 온유함으로 늘 대할 수 있는 것. 이건 뭐냐면 이렇게 억울한 상황 속에서도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은 성령으로 그 마음이 충만했다라고는 증거인 것입니다. 우리의 육신의 마음 속에서는 이런 말들이 나올 수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잠언 15장 1절에 보면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잠언 15장 1절 유순한 대답은 시작.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유순한 대답이 이게 영어 성경에 보면 gentle answer라는 거예요. gentle, 온유한 답이라는 것입니다. 예, 부드러운 말, 이것은 분노를 쉬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 비난했던 사람들의 마음을 어떻게 해요? 다 절제시키는 거예요. 근데 과격한 말은 뭐냐면 이 아주 막 거친 말, 마음에 상처를 확 주는 이런 말은 이 노를 격동한다고 그랬어요. 격동한다. 우리가 매일같이 얘기하듯이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한 삶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는 이렇게 결정적인 순간 때, 결정적인 상황 때
분노하고 화내지 않고 온유함으로 겸손함으로 차례대로 설명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가? 이것은 바로 베드로가 지금 성령의 충만한 은혜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증거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온유한 사람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온유한 말, 성령으로 충만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을 쭉 처음부터 읽어보면 베드로가 얼마나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이 일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지 곳곳에 나오고 있습니다. 5절을 한번 보세요. 5절에 보면 환상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베드로가 지금 잘 설명하고 있어요. 환상. 5절 혁준이 형님 부탁합니다. 네, 5절에 보면 환상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7절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소리가 있어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어라. 소리가 하늘로부터 있습니다. 9절 보세요. 두 번째 소리가 있습니다. 하늘로부터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고 하지 말라. 하늘의 음성이 들립니다. 12절에 가면 더 분명하게 나옵니다.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이 내게 명하사 아무 의심 말고 함께 가라 하심에 이 6 형제도 나와 함께 가서 그 사람 집에 들어. 성령이 명했다라고 말합니다. 지금 이 베드로가 이방인 고넬료에 간 것이 베드로의 뜻입니까? 베드로의 생각이에요? 베드로의 마음입니까? 아니에요. 지금 이 모든 주도권을 가지고 인도하시는 분이 누굽니까? 성령님이세요. 성령님과 동행한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를 여기서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령의 음성을 듣습니다. 하늘의 음성을 들어요. 그리고 그 인도하심을 따라 이방인들 가는 것 절대 금지인데, 갈 수가 없는데 그 성령의 음성을 따라서 순종하며 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성도들의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40일 금식하시고 광야로 가셨잖아요. 마귀와 싸우지 않습니까? 근데 성경에 보면 그 광야로 간 사건 앞에 정확하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성령께서 인도하셔서 갔다라고 했습니다. 성령께서. 성령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세요. 성령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나서 베드로가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데 15절에 또 놀라운 일들이 벌어집니다.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말을 시작할 때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기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 같이. 자,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는데 지금 이방인들에게 누가 임합니까? 성령이 임해요. 끄지 마시고 베드로 형제가 혁준이 형제. 성령이 임하시는데 그 뒤를 한번 보세요.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처럼. 이 처음이 뭐예요? 오순절 사건을 말하는 거예요. 오순절 사건 때는 누구에게 성령이 임했습니까? 유대인들에게 임했어요. 지금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할 때, 이방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누구에게 성령이 임합니까? 이방인에게 임하고 있는 것이에요. 성령의 음성을 듣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니까 성령이 역사하시는 것을 지금 눈으로 어떻게 해요? 보고 있는 것입니다. 16절 한번 보세요. 16절의 말씀도 대단한 말씀이에요.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신 것이, 거기 보면 중요한 말들이 있어요. 지금 성령이 임하는 걸 딱 보면서 베드로가 딱 깨달은 거예요. 주의 말씀이 있더라. 거기 나오죠. 주의 말씀에 이렇게 나오죠.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지만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예수님은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신 것이 뭐라고요? 생각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지금 누가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 속에서, 어떤 환경 속에서 주님의 음성을 듣는다라는 것은 그냥 백지 상태에서 듣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 말씀이 여기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오순절 날에 성령의 불이 임했을 때 설교했던 장면이 나오죠. 그때 베드로가 어떤 말씀을 인용합니까?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겠다.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고 늙은이들은 꿈을 꿀 것이고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본 그 요에스 말씀을 가져오잖아요. 지금도 이방인들에게 성령이 임하니까는 베드로가 주의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었지, 성령의 세례에 대한 말씀이 있지, 이것이 딱 생각이 났다는 거예요. 누가 생각나게 했습니까? 성령님께서 하셨다라는 거예요.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자꾸만 진리로 인도하시는 거거든요. 내가 내 상황을, 내 삶을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은 말씀을 볼 때, 말씀을 통해서, 그 다음에 그 말씀에게 성령님께서 임할 때에 내 것이 되어지는 거예요. 깨달아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심이 없으면, 성령의 음성을 듣지도 못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무슨 말인지를 모르면, 말씀만 있기 때문에, 지식만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체험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큐티하고 먹는 것, 그리고 기도를 통해서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깨달아 알면서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우리 신약 성도들의 삶의 핵심 중에 핵심인 것이에요. 축복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많이 먹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를 통해서 성령이 충만한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하나님과의 교제고, 이게 성령님과의 교제고, 이것이 내 마음 가운데 살아계신 예수님과의 교제인 것입니다. 신학교에서 배우는 것보다 요나는 고기 속에서 3일 동안 더 많은 것을 배웠다라고 어떤 사람이 말했어요. 왜 그렇습니까? 신학교에서는 책을 통해서 많은 지식은 가져와요. 그런데 살지 못하면, 기도하지 못하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체험하지 못하면 머리만 커진다라는 거예요. 그게 교만인 것입니다. 율법주의에 빠지기 쉽습니다. 그래서 신학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일수록 한국교회를 엄청 비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율법주의에 빠져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민서 땡큐, 고마워요. 요나는 왜 배웠습니까? 말씀에 분순종하니까. 어디로 들어가 있어요?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잖아요. 뱃속이 얼마나 좋으세요, 여러분? 한번 들어가 보실래요? 그 뱃속에 그것도 3일 동안, 3시간이면 참겠는데 3일 동안 있으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한다라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것이고, 징계를 받는 것이 이렇게 얼마나, 물고기가 먹는 것 자기도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게 살아야 되고, 그 안에서 회개하니까 또 어떻게 해요? 튀어져 나왔잖아요. 회개가 뭔지를 알고, 하나님의 용서가 뭔지를 알고,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아는 거를 요나는 철저하게 체험했던 거예요. 이런 삶이 성도들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세계의 성도님들은 이 삶을 모두 사셔야 됩니다. 이 삶을 살지 못하면 여러분들 신앙생활 헛것으로 하는 거예요. 신약시대는 처음과 끝이 성령의 시대인 것입니다. 제가 늘 얘기하지만 성령이 우리 마음 가운데 오셨을 때 두 가지 큰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뭡니까? 성령님과 동행하는 것, 성령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는 것. 또 하나는 뭡니까? 성령의 능력과 은사를 받아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어지는 것. 이 두 가지가 우리의 삶 가운데 오는 거예요. 내가 성령님과 친하게 지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성령님을 근심하게 해서는 안 돼요. 우리 한번 에베소 4장 30절 말씀, 하나님의 성령을 시작.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는. 근심하게 하면. 내가 자매랑 데이트를 해요. 20대 때. 근데 데이트를 하다가 어떻게 해요? 말다툼을 늘 합니다. 말다툼하고 말싸움하고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해요? 근심이 되겠죠. 관계가 근심이 된다고요. 둘이 만나서 좋은 대화를 하고 뭐 맛있는 것도 먹고 진짜 서로 좋아진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관계 안에 신뢰감이 점점점 쌓여지는 것입니다.
성령을 근심케 한다라는 말이 뭡니까? 내 삶 가운데 계속해서 죄를 범하면, 특별히 이 본문의 앞뒤 전후에는 말로써, 분노로써, 비방으로써, 더러운 말로써, 친절하지 못하는 그런 태도로서, 용서하지 못한 태도로서 살아가는 삶을 말해요. 그런 삶이 성령을 어떻게 한다고요? 근심케 한다는 거예요. 내가 성령님과 동행해야 되는데,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데 친밀한 교제를 해야 되는데, 이런 삶을 살게 되면 성령님이 근심한다라는 거예요. 거꾸로 성령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무엇입니까? 내 안에 은혜스러운 말들이 선포되어지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내가 겸손하게 살 때 성령님이 내 안에 기뻐하셔서 더 가까이 하시고, 더 음성을 분명하게 들려주시고, 내 인생 가운데 더 귀한 길,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성령님과 동행할 때 내가 성령을 근심케 해서는 안 되는데, 성령의 능력을 받으려면 그 성령께서 내게 주신 은사를 통해서 주님의 일을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어떻게 하면 성령을 소멸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9절 2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성령을 시작.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20절은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네.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이면 성령의 불을 꺼뜨리지 말라는 거예요. 예언이 나오고, 이건 뭐예요? 은사를 말해요. 성령의 능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꺼뜨리면 어떻게 해요? 주의 일, 주의 복음을 전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늘 기도하면서 해야 될 게 뭐냐면, 내가 성령님과 늘 동행하는 삶을,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을, 그리고 또 어떻게 해요? 성령님, 금요일마다 그래요. 우리에게 불을 내려주세요. 능력을 부어주세요. 주의 일을 감당할 힘이 나에게 없습니다. 이 두 가지가 우리의 삶 가운데 늘 내재되어 있어야만 하는 거예요. 어렸을 때 저는 참 이해 안 되는 게 많았어요, 교회 안에서. 그 중에 하나는 뭐냐면, 우리는 70년대, 80년대 초등학교, 중학교 이럴 때 교회에서 많은 집회를 했어요. 3박 4일, 4박 5일 집회를 할 때 기도하면 다 은사가 얼마나 많이 나타나는지. 지금은 은사가 많이 안 나타나요. 우리 민서만 할 때 목사님 방언을 받았어요. 할렐루야. 민서, 희진, 희원이 밤마다 교회 와서 너희들 때에 찬양과 기도를 했어요. 중고등부 애들 10몇 명이서. 근데 그 가운데 어떻게 해요? 방언이 터지고, 예언이 터지고, 환상을 막 보고, 그런 일들이, 병이 고쳐지고 성령의 능력이 엄청나게 교회 안에 임했습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그렇게 은사만 계속 능력이 임하니까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면, 그 사람들을 추종하는 사람들끼리 밖에 나가서 가정재단을 쌓기 시작해요. 그리고 기도원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이 사람들이 다 평신도들이거든요. 그러면서 은사 중심의 기도재단, 은사 중심의 이런 것들이 많이 일어나기 시작하면서 말씀이 중심이 되고, 성령님과 동행하면서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은 무시해버리고 은사 중심으로 빠져버리니까 이단이 되는 곳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리고 그런 은사를 받은 사람들의 삶의 그 말과 행위들이 정말 예수님의 향기를 품는, 향기를 날리는 그러한 삶으로 승화되지를 못했던 것이에요. 좋은 예가 고린도 교회도 똑같이 그랬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은사가 제일 많이 나타났거든요. 고린도 교회는 너희가 은사에는 부족함이 없다. 모든 은사가 활발하게 드러난 곳이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가 문제가 제일 많았어요. 교회들 중에서. 고린도전서 3장 1절 한번 보세요. 형제들아, 내가, 거기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닮은, 여기 보면 육신에 속한 자 나오죠. 어린아이처럼 되었다는 거예요. 3절 너희는 시작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냐. 여기 보면 신령한 사람이 나오고 육신에 속한 사람이 나오는데, 신령한 사람이라는 건 뭐예요?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을 말해요. 성령님과 날마다 동행하면서 그의 인격과 삶이 변화된 사람을 말해요. 근데 육신에 속한 사람들 어때요? 은사는 충만히 받았는데 성령님과의 동행이 없으니까 그들의 인격과 마음과 삶 속에서 어떻게 해요? 육적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대표적인 것으로 시기와 분쟁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고린도 교회처럼 얼마나 문제가 많은 파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우리로 말하면 뭐 은총파, 지파, 홍파, 뭐 담임 목사파, 다 파예요, 파. 권사님들이 무슨 파인지도 모르고 그냥 파 이렇게 파예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음행이 그 가운데 있는데, 음행이 어느 정도냐면 자기 어머니 계모랑 같이 사는 거예요. 계모하고.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하지 않는데, 그리고 얼마나 고소가 많은지 이 고소를 세상 법정에다 갖다 주기도 하고, 그리고 사도 바울의 사도권에 대해서도 엄청 공격한 것이 이 고린도 교회입니다. 은사는 엄청 많은데 성령님과 동행함이 없으니까 그 마음속에 있는 겸손함, 사랑, 희락,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뭐 화평, 이런 절제, 이런 은사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이 두 가지가 함께 있어야 돼요. 성령님과 동행하면서 내가 예수님처럼 변해야 되고, 성령의 불과 능력을 받아서 이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역을 감당하는 것. 이것이 신약에 우리가 말했던 말씀이라고 하는 기초 위에 십자가의 복음을 주셨고 성령을 주시고 은혜와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그 집 위에, 신약의 집 위에 핵심 중에 핵심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성령님과 동행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불을 간절히 사모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보혜사, 성령님을 보혜사라고 하는데, 이 보혜사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서 주셨어요. 거기 한번 요한복음 14장 16절 읽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하십니다. 여기 보혜사는 예수님께도 보혜사란 말 쓰셨고 또 성령님께도 쓰셨습니다. 성령님을 말하는 거죠. 성령님은 어떻게 해요? 영적인 존재예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죽지 않는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만희가 자기가 보혜사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만희는 뭐예요? 육체잖아요. 얘는 죽는다고요. 사기꾼이라고요. 여러분 보십시오. 안 죽는지. 반드시 죽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보혜사, 성령님은 어때요? 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세요. 근데 이 성령님이 영어 성경에 보면 Amplified라고 하는 영어 성경이 있어요. 그 성경에 보면 성령님을 7가지로 이렇게 설명합니다. 성령님이 헬퍼, 돕는 자다. 성령님이 comfort, 위로자다. 성령님이 advocate, 우리를 변론해 주신다. 성령님은 intercessor, 우리를 중보하시는 분이다. 성령님은 counselor, 우리를 상담하시는 분이시다. 성령님은 strengthener, 우리를 강하게 하시는 분이다. 성령님은 stand by, 우리 옆에 계시는 분이시다. 여러분, 누가 여러분들에게 결혼을 시켜주십니까? 성령님이 하세요. 성령님이 우리를 만나게 해주셨다라는 이런 확신이 없으면 결혼 생활 무척 어렵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필요한 시간에, 필요한 나이에, 필요한 장소에 정확하게 39살, 36살 미국 파사데나에서 정확하게 그 식당에 딱 만나라 다 정해놨어요. 우리 아내와 저 얘기를 한 겁니다, 여러분. 만날 수가 없잖아요. 성령님이 하신다니까요. 믿습니까, 여러분?
나는 어리석어서 다른 사람 선보러 갔지만 하나님이 이것을 다 깨버리고 그 식당에서 아내를 만나게 하신다니까요. 누가 여러분의 받은 상처를 위로할 수 있습니까? 삼겹살이 할 수 있어요? 막 만나고 해서 친구들 만나고 삼겹살 먹어 막 누가 그랬대 누가 그랬어 막 그랬어 나 지금 상처받아. 위로가 되나요? 내가 죄를 범할 때 가장 눈물로 탄식하시는 분이 중보자 되시는 성령님이세요. 말할 수 없는 탄식함으로 우리를 기도하시는 분이 중보자 되시는 성령님이십니다. 우리는 얼마나 세상 가운데서 지혜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이번 주에도 오늘교회 담임 목사님을 만나는데 여러분 수개월 동안 기도해서 내가 무슨 말을 해야 됩니까? 어떤 말을 해야 됩니까? 어떻게 그 시간들을 주님 보내야 됩니까? 지혜가 없으니까 카운셀러 되시는 카운셀러 이 가장 지혜롭게 나를 지도해 주시는 그 성령님 앞에 기도하면서 정말 말씀을 가지고 좋은 대화가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성령님과 성령님의 그 카운셀러를 받으시면 최고의 말을 할 수 있는 최고의 적실한 말을 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됨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을 강건하게 하시는 분은 성령님이십니다. 스트렝서너. 여러분들의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찬양을 부를 때 진짜 뜨겁게 찬양하도록 하고 기도를 할 때 믿음으로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도록 하고 내 앞길을 의지할 주님 모든 것을 맡길 때도 아주 완전히 다 이렇게 맡기도록 여러분들의 믿음을 강건케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신 줄 믿습니다. 갈라디아에서는 이 성령님과의 관계를 네 가지로 표현하고 있어요. 성령을 따라 살아라. 성령을 따라 행하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라. 성령으로 살라. 성령으로 행하라. 갈라디아서 5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으리라. 18절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잖아요. 25절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성령으로 행하자. 이 성령으로 따라 행한다, 성령으로 인도함 받는다, 성령으로 산다, 이 말을 따라서 우리가 가야만 어떻게 해요?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네 가지 표현을 다 했는데 성령을 따라 행하고 인도함 받고 성령으로 살고 행한다는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저는 이 말이 너무너무 무슨 말인지를 몰랐어요. 30대 때도. 근데 이 말이 지속적으로 성령과 동행하라고 하는 명령의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그래서 이 말씀을 그래도 가장 잘 풀이해주는 주석을 제가 발견했어요. 한번 영어 한번 보여주시고 이걸 혁준이 형제 한번 크게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그 뒤에서. 여기 보면은 all life라고 그랬잖아요. 우리의 인생을 말해요. 우리의 삶이 completely라는 것은 아주 완전히 1%가 아니라 완전 100%, 1000% and continuously라는 건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한순간이 아니라 신실하게 끊임없이 언더라는 것은 무슨 아래, 우리의 삶이 뭐 아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The control and the direction of the Holy Spirit. The control, 성령의 능력 아래, 성령의 손 아래, 그리고 the direction, 성령이 지시하는 그 방향 쪽으로 우리의 삶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우리의 말이,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세계관이, 우리의 비전이, 우리의 돈이, 우리의 건강이, 이 모든 것,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완전히 completely, 완전히 항복하고, 그리고 지속적으로 continuously, 지속적으로 항복하는 삶. 그래서 성령의 능력 아래 있고 성령의 통치를 받으면서 성령이 가르치는 곳을 향해서 걸어가는 삶이 성령과 동행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성령님이 여러분 말씀하세요. 어떻게 해야 될지. 저는 20대 때부터 30대부터도 꼭 가고 싶은 곳이 있었어요. 정말 제가 제일 가고 싶은 곳이 있었어요. 어딜 가고 싶었냐면 DTS라는 걸 가고 싶었어요. 예수전도단이 하는 6개월 치유회복 제자훈련 프로그램입니다. IMF 간사 4년을 마치고 그 DTS 훈련을 꼭 받고 싶었는데 또 막아요. 못 갔어요. 그래서 영국에 갔어요. 영국에 가서 제가 6월 달에 갔는데 그 학교가 9월에 시작하니까 영어가 준비가 안 돼서 학교를 못 들어가겠는 거예요. 그래서 9월에 DTS가 시작되는 영국의 DTS 3군데 원서를 다 보냈는데 다 오라고 그래서 가려고 하루 전날 제가 아는 신학교 선배님한테 전화했더니 거기를 가지 말고 신학교로 오라고 그래서 거기를 또 못 갔어요. 온누리 교회 사역을 마치고 저는 하와이 DTS를 또 가고 싶어서 그렇게 몇 달 동안 했는데도 못 갔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곳에 가지 않게 하심으로 인해서 더 귀한 길로 돌이켜보니까 인도해 주신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IMF 간사를 끝나고 DTS를 안 가고 영국으로 보내주셨고요. 영국의 DTS를 안 가고 신학교를 보내주셨고요. 그리고 또 오늘을 마치고 하와이 DTS를 안 가고 또 미국에 기도하는 집을 보내주셨고 이 모든 것은 돌이켜보니까 누구의 인도하심이었다고요? 성령님의 인도하심이었다라는 거예요. 성령님은 우리 가운데 끊임없이 말씀하세요. 우리 마음 가운데 미워할 거냐? 내 마음은 육신 어때요? 미움이 계속 올라오는데 성령님 어떻게 해요? 용서해라. 사랑해라. 내가 스스로 판단해서 내 길을 가고 싶은데 성령님은 어떻게 합니까? 계속 나에게 물어라. 나를 의지해라. 내 욕심대로 내 야망을 가지고 계획을 세울 때 성령님은 어떻게 해요? 새로운 방향을 주시고 목표를 주시고 내 마음이 우울하고 슬플 때 성령님은 어떻게 해요? 우리의 마음을 장악해서 기쁨을 주시고 확신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이것이 바로 신약교회 성도들이 누려야 될 큰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성령과 동행하는 삶들. 성령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을 읽을 때 성령께서 깨닫게 하는 이 말씀을 따라서 내가 인도함을 받고 그 뜻을 분별하고 살아가는 삶 속에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열매를 주시는 거예요. 사랑의 열매, 희락, 기쁨,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고 개척교회를 하셨으면 10년은 참으세요. 10년도 못 참아요, 여러분. 한 교회가 멋지게 서거나가는데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 모든 것들을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파운데이션, 우리의 삶에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말씀입니다. 말씀 자체가 없으면 자꾸만 내 생각이 나와요. 내 생각이 나고 내가 옳다라고 여기 가서 그 말하고 저기 가서 말하고 그 사람들 딱 물어보면 그 사람 삶 가운데 한 가지 빠져 있는 게 뭐예요? 있습니다. 성경을 안 읽는 역사적 사명을 띠고 태어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관계로 많이 어려운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목회를 하니까 정말 관계가 중요하다는 것들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좋은 관계를 맺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받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성령님과 동행하면 모든 관계에 은혜를 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계속해서 이렇게 질문하세요. 우리에게 예수님의 마음을 주세요. 예수님의 생각을 주세요. 예수님의 말을 주세요. 예수님의 마음을 주세요. 그리고 나서 이런 관계와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이걸 질문합니다. 그걸 질문해 보세요. 어떤 관계 속에서 어떤 일 속에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 것인가? 이것이 바로 성령님께서 우리 인생을 몰아가고 있는, 우리를 새롭게 하는, 우리를 만들어가는 목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베드로가 비난을 받았어요. 잘 설명했습니다. 마지막 18절 보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1장 18절.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다 하는. 잠잠했어요. 그 비난했던 사람들이 다 잠잠하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거예요. 누가 하신 것입니까? 성령님께서 하신 거예요. 이런 은혜의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